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제 우리가 11월에 접어들었습니다. 11월. 이제 교회 달력으로는요, 우리가 주택 달력은 12월까지였지만, 교회 달력으로는 12월이 마지막 달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12월은 성탄절이 있거든요. 성탄절을 준비하는 4주 전부터가 교회 달력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12월 첫째 주가 교회의 첫 주인 셈이에요. 근데 올해 12월은 그래서 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는 날이고, 특별히 이번 달에는 추수감사일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년을 잘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올 1년 동안은 참 교회에서 예배드리기 참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주님의 성소에서 예배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나 우리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가 꼭 여기 나와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면서 주님을 경배하는 삶이 바로 그 자체가 예배의 셈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모여서 같이 드리는 예배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예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힘차게 찬양할 건데요. 주의 이름 앞에서라는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은혜를 돌아보면서 반성한다는 의미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성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내가 처음 받았던 사랑과 내가 처음 경험했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떠올리는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 앞에서 반성하는 그런 자세입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세상 것이 더 즐거워서 세상 쪽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과 감사가 아닐까요? 이 시간에 그 찬송은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찬송입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는다는 것 자체가 죄의 시작이고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죄는 무언가를 잘못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되돌아간다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또한 용서하시고 내일도 모레도 우리의 살아있는 날 동안 우리가 짓는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 그때그때 주님께 돌아가실 때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님과 멀어지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저번 주부터 다시 학생부에게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지만 그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시험은 끝났지만 지상 문제로 고민 중에 있는 중3 친구들에게도 많은 은혜를 주셔서 모두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전도 선생님이 설교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15장 말씀 18절과 19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과 19절 앞에 있는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의 자세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은 전도사님의 제목을 줄 때 성경 본문에 있는 구절로 제목을 삼았는데요. 오늘은 또 이렇게 11월이기도 하고 아까 찬양 준비를 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1년을 결산한다는 마음에서 결산에 대해서 한 달 동안 같이 한번 다뤄보고 싶어서 이렇게 첫 시간으로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겠죠? 회개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회개의 사전 속에 네이버 같은 데서 이렇게 검색을 하면 한자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의 한자는요, 돌아가다 한자에다가 고치다 할 때 개자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고쳐서 돌아가다고는 돌아가서 고치다. 어느 쪽이든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실한 것이 회개는 지금의 모습과는 달라진 무언가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합니다. 지금의 모습은 그럼 어떨까요? 자, 여러분 1년 동안 살아왔어요. 1년 동안. 물론 이제 연도로 따지면 지금 10개월 지났는데요. 자, 1년이라 생각하고 올 1년 동안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나요? 평소 같았으면 수련회도 기억에 남고 아니면은 단풍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놀았던 기억들 아니면은 골치 아팠던 시험의 기억들 많은 것도 있겠지만은 올해의 기억만큼은 작년 아니면 그 전년도와는 굉장히 다른 기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해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질병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큰 기억들을 하면 역시 코로나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우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이제 설날 때 코로나19에 대한 기사가 메인에 떠서 마스크 대란이 그 다음 주에 일어나기 시작했고 사실상 1월 말부터 코로나가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본토에서는 훨씬 더 오래전부터 나타났지만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된 것은 1월 말 설날 끝난 직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횟수로 따지면 9개월을 가득 채웠고 이제 10개월째 그리고 연원 따지면 거의 1년 전부가 코로나로 완전히 잡아먹힌 한 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도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 단계로는 오늘 기점으로 1단계로 내려왔지만 오늘도 여전히 전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3자릿수가 나왔어요. 100명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1년 동안 코로나에 완전히 물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한 해를 보낸다 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또 좀 더 긍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자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았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고백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은요, 왜 코로나 얘기를 시작했냐면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사실 시리즈물입니다. 시리즈, 예를 들어 잡지 같은 데 보면은 월별로 나오는데 월별에서 이야기, 세 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해가지고 1, 2, 3에서 오늘이 세 번째 이야기 완결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주제를 가지고 세 가지 이야기가 15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양의 일입니다. 양 100마리가 있어요. 여기서 혹시 그러네요. 여기서 특별히 부모님이 목축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없지만 어쨌든 양이 엄청 많이 혹은 소가 엄청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야 생각해 봅시다. 많이 있으니까 소 한 마리쯤 없어도 양 한 마리쯤 없어도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그냥 저기 목장이나 이런 큰 이제 그걸 뭐라고 부르죠? 우리 같은 데다가 이렇게 기르는 것도 굉장히 애착이 많이 가겠지만 옛날 사람들은 양을 기를 때 양 사이에서 같이 도시락을 까먹거나 양을 지키기 위해서 같이 잠도 자고 어린 양 같은 경우는 이게 품에 안고 자기가 그렇습니다. 왜냐면 어디를 도망갈지 모르니까요. 물이 있어도 울타리 정도 뛰어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리고 또 양이 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놈들이 넘어와서 양을 도둑질해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기르는 것처럼 집안에서 기르는 것만 아닌 것들이 굉장히 친숙하게 다루고 그렇게 같이 하는 그런 가족과 같은데 그런 양을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 열심히 찾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 아직은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이야기인데 드라크마라고 하는 당시의 화폐 기본 단위 중 하나입니다. 10만원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10만원권을 흑표하고 있지만은 그 정도 생각하면 그나마 간단한 것 같은데 그것들을 이렇게 동전들을 이렇게 띄어가지고 목걸이로 만들어서 10개로 결혼 반지 대신에 이런 식으로 목걸이를 10개 띄어서 주는데요. 그 중에 두 개 하나가 퐁 빠져버리면은 9개만으로는 결혼 예물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 또한 그 하나를 열심히 찾아다닐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앞선 이야기 두 개는 아깝고 도저히 버릴 수 없는 무언가를 찾아야만 한다는 이야기가 그 앞선 두 가지였고 그 세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 전체입니다. 우리가 가장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뭐라고 생각해요? 바로 부모 자식 간에 생각합니다. 형제들 간에는 싸우기도 하고 물론 형제들도 싸우는 결국은 형제긴 하지만 나중에 가면은 어떻게 될지도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혈육이라고 끊을 수 없거든요. 특히 부모 자식 간은 직접 낳아서 길렀기 때문에 훨씬 더 마음이 애착이 많이 가기 마련입니다. 그 부모 자식 간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 아들 둘 중에 한 놈이 굉장히 말썽자였고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당돌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없는 셈 칠 테니까요. 아버지가 내 목표 나오는 아버지 유산 빨리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과격한 표현이죠.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원문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관계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버지 재산만 빨리 주세요라고. 자, 만약에 동생이 있는 분이 있나요? 동생이 있는 분이 현충에 어떨까요? 아무리 나도 템이 애매하구나.
게 만약에 동생이 그렇게 비슷한 말을 했어도 아마 한 대 맞았을 거예요. 한 대 때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만약에 자신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 어떤 기분일까요? 마구 쫓겨나지 않는 게 정상입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좀 큰 잘못함이 있어가지고 한밤중에 밖에 2시간 동안 밖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옛날에 그런 어떤 벌을 흔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있는데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아, 내가 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 하면서 막 별 생각이 다 들다가 별 보고 있다가 이제 좀 기분이 오묘해질 때 되면은 이제 문 열고 들어오라고 하면서 이제 2차 전파도 끝나고 이렇게 끝이 났었는데요. 아버지랑 일부러 이렇게 관계를 끊으면서 아버지 재산을 탐냈던 이 아들,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순순하게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이게 일단 이해가 안 가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쭉 갑니다. 아들은 그래서 그 재산으로 잘 먹고 잘 살아가야지 하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막 씁니다. 로이 현질에서 올스킨 다 사버리고 또 아니면은 저기 멀리 가가지고 부어라 마시자 하면서 제일 비싼 음식점을 찾아다니면서 막 먹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 사귀면서 친구들한테 돈을 막 뿌리고 마치 복권 당첨된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내 것도 아닌 아버지 재산, 아버지의 관계를 끊으면서 얻은 재산을 그렇게 막 써요. 막 썼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지갑이 텅텅 비어있어요. 어머 어떡해? 어떡하기는 불만하죠. 그래서 이제가 돈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버지의 그늘이 있었던 게 얼마나 좋았는지를 아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목쓸 말을 하고 나왔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갑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든 살아야니까 막노동을 시작합니다. 막노동, 어떤 막노동을 시작하냐면요. 제일 지저분한 일입니다. 동물들 먹이는 일인데 돼지입니다. 돼지. 당시에 돼지는 우리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돼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부정한 동물을 해가지고 만지도 못하게 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데 만지면은 성전에 일주일 동안 못 들어와요. 그런 돼지를 기르면서 돼지 먹을 밥으로도 배를 채우지 못할 정도로 밥도 거의 안 주는 그런 고대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요즘 말대로 현자 타임이 온 거예요. 아까 전도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밖에 2시간 있어가지고 오묘한 기분이 들 그거 있잖아요. 벌 받았을 때 손 들고 섰을 때나 이럴 때 요즘 그런 거 없나요? 그런 거 할 때 처음에는 아프고 힘든데 나중에 가면 기분이 오묘해지면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라는 그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생각했던 것이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내 아버지 종들도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만 지금 혼자 여기서 더러운 이방인들만 만져야 되는 그런 더러운 돼지를 만지면서 나 지금 뭐 하는 걸까? 그제야 정신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왜냐면 아버지는 차마 돌아가서 아버지 아들과 소용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자. 아버지 종들보다는 아버지 종들 진짜 배우만 받아도 충분하니까 나를 종처럼 꺼주세요. 나를 고용해주세요. 이렇게 들어가자라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뒷이야기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용서해준다는 해피엔딩, 벌성시작과는 거리가 멀긴 하지만 어쨌든 해피엔딩으로 끝나긴 하지만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은 바로 이 아들의 중얼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회개라고 하는 거는요, 오늘 본문도 이제 제목도 회개 자세인데요, 자세라는 게 뭘까요? 회개를 할 때 우리가 뭔가 이거에 잘못했을 때 잘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물론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잘못했는데도 돈을 빌려놓고 가끔은
보통은 잘못을 하면은 뭔가 고개가 숙여지고 뭔가 쭈뼛거리게 됩니다. 잘못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그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회개는 이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무언가 잘못을 하기 위해서 난다는 그 순간 해야 하는 게 회개고요. 그 회개할 때 자기는 하나님 보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며칠 전에 베네딕가 힐이 아마 연말쯤에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가 한번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성전도 두 사람은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요즘 말로 따지면 이제 신학교 교수님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사람은 세리 맹목입니다. 요즘 말로 따지면 친일파죠. 이 두 사람이 올라가는데 바리새인은 난 잘해서 올라갔으니까요. 하나님 내 잘한 거 좀 보시고요. 나 지금 이거 잘했으니까 어디 한번 보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세리는 죽을 죄인이라 해서 이 강대상 밑에 머리를 박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얘가 바리새인이 훨씬 낫다. 과거에 뭘 저질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이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말씀도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에요. 과거는 물론 중요한 거예요. 과거 천사 얘기 많이 듣잖아요. 과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로부터 흘러서 지금까지 그 과거의 행적이 유지된 그 잘못을 그냥 저지르고 있는가 아니면 뉘우치고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조그마한 죄를 저질러도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쭉 가는 사람보다도 큰 죄를 저질러서 그 죄를 완전히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넘치고 엎드려서 다시는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뉘우치는 사람이 더 낫다고 보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성경적이 어려운 이야기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회개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무엇인가 있을 거예요. 내가 과거 저질렀던 잘못들이나 잘못 생각했던 것들이나 아니면은 내가 이거 죄가 아닌가 긴가민가 하는 것들도 어쩌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긴가민가 싶은 거는 일단 회개하는 게 그런 것을 관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잊는 것 자체가 인간에게는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들이라서 중간중간 잊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도 깜빡깜빡 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자체 잘못이라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지금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잘못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용서해 주세요라는 마음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요? 아무리 큰 죄라고 하더라도 그런 죄를 저질렀을 때라도 하나님은 돌아오는 아들, 딸들을 결코 그냥 두고 오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아까 불렀던 찬송을 다시 부를 건데요. 영원히 돌아가자는 것은 영원히 돌아가자. 우리가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는데 돌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자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하나님 밖에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목사님이나 성인들이 성자들조차도 매 순간 하나님 안에
도와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찬양을 할 건데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냥 이 가사만 봐도 노래 잘 모르더라도 우리 가사를 보면은 레벨성이 날 떠나 돌아섰다고. 탕자처럼 아버지 재산을 몰래 들고 다니고, 뭐 사실 아버지한테 묵일만 하고 갔지만 들고 튀었다고 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떠나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오고 싶은데 하나님이 손을 벌려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 마음을 한번 느껴보면서 같이 한번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 시간 주님께 오늘 돌아가는 그 마음들 주님가 받아주셔서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고쳐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랑하는 주님의 아들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은총과 축복을 넘치고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주 참 반갑습니다. 예배 진행에 도움을 주시는 모든 분들께 또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완전 종식 및 예배 정상화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지점들도 많이 완화된 거예요. 완화됐는데도 아직도 이번 주 특히 후반부는 계속 세자릿수 감염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아예 마스크도 벗고 활동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시는 이 코로나 문제로부터 완전 자유로울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또한 예배 정상화, 우리 또 예배 활성화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광고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제 돌아오는 이제 토요일,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는 이제 마스크가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착용하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특히 이제 거리 다닐 때나 공공장소에서나 이럴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다니시고 그래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영광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여기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